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 하였느니라.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이 많이 나오는 정통 가문,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 문자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현실 속에 있는 물질적인 것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시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문란함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여성의 인권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지금 죽고 난 이후에 이 여성이 남편이 없으면 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성은 발언권도 없고 어디 가서 사회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고 모든 일을 남자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그 여성과 다시 이 결혼을 해 주어야 여성이 그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와 풍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이 그래서 그겁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또 다른 형제와 또 결혼을 하고 또 그가 또 죽어서 또 다른 형제와 결혼을 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다 결혼했는데 그러면 죽은 뒤에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먼저 이렇게 지금 결혼을 우리가 형제들이 그 형제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을 하는 이 문화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 둘이 사랑하고 결혼을 하게 하고 또 여인이 그렇게 인권이 무시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이 한 여인과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여인의 이런 어떤 인권이 무시되고 말소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 이후에 우리는 부활을 이후에
우리는 죽음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큼,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 수도 있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죽음 이후에 자신들이 믿지 않는 그 부활 이후의 모습을 비꼬듯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죽음 이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에 비치는 것을 보듯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죽음 이후를 너무나도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죽음 이후에 내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것을 그려낸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현실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견뎌낼 힘은 이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천국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 삶 속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이 천국은, 이 부활은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오늘도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과 부활은 그냥 이미 나에게 와 있고 그것은 저절로 믿어지는,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천국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뜻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